자, 오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 9장 6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에게 찾아오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나누겠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세상 사람들도 크리스마스를 몹시 기다려왔죠.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들은 이날이 자신의 생일보다 더 기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흥청거리면서 즐기던 크리스마스 이브의 칸타타와 새벽송, 그리고 학생들과 청년들은 선물을 각자 교환하며 가슴 뛰는 시간을 보내곤 했죠. 그러나 이제는 세상의 TV와 영화와 인터넷 게임에 사람들이 마음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행사처럼 치러지는 교회 음악회나 신드렁하게 참석하거나 성탄절 축하 예배 의식에 의무적으로 얼굴을 비치고는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 총총 걸음으로 교회를 떠나가고 있죠.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씁쓸해할까요? 교회 예배에 규칙적으로 참석하는 크리스천이든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이든 예수님은 자신을 환영하지 않은 사람에게 찾아오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에게 찾아오시는지 천천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이사야의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00여 년 전의 선지자였죠. 이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이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하나님에 대한 예언이었죠. 그러나 이 예언은 너무 기가 막히고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기에 사람들의 기억에서 쉬 사라졌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지 그들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상관이 없이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목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가 막히게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그 얘기가 있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4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니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천국에 들이시려고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 예수님을 아무도 원하지도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참 기가 막히는 얘기 아닙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여 만왕의 왕이라고 믿는 크리스천조차도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유익을 얻는 일에는 골몰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환영하며 모셔드리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열어두고 마음의 찔림을 받는 이들조차 드문 게 우리가 마주한 암울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오시는가? 먼저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하셨죠. 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겠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를 돌보시겠다라고 얘기해요.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천국에 들이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실망하지 않으시고 등불을 들고 다니시면서 그래도 이 중에서 나를 찾는 자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헤매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대부분은 세상에서의 신분이 낮고 또 재정적으로 가난하며 비천한 신분이 대부분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환경이나 상황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고 계시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다른 말로 바꾸면 마음이 굶주리고 영혼이 목마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너무 답답하고 갈급해서 자신의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애타게 찾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그러했으며 스로보닉의 여인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찾아가 만나시기도 하셨고 그들의 소원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이들에게는 너무 목이 마르고 갈급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없으면 너무 갈급하고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이 없어도 세상에서 부족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시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갈급하지도 않았어요. 너무 잘 먹어서 비만을 걱정해야 했고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하고는 입지 않은 옷이 장롱에 많아서 돈을 주고 버려야 해요. 정년이 보장된 직장과 매달 수입이 들어오는 점포가 내게 있으며 아프면 병을 치유해주는 치료 체계가 잘 보장된 나라에서 우리는 더 이상 질병을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왜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고 갈급하며 영혼이 굶주리고 목말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이 풍족하고 넉넉하며 안일하고 부족함이 없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올 리가 없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환영하지 않는 백성에게 구걸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구걸하시겠냐고.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하지도 않고 갈급해하지도 않다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에 던져지게 되겠죠.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같이 부유하고 교만한 사람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여러분이 세상에서 처한 환경이 넉넉하고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에 상관이 없이 여러분에게 가난한 마음이 없다면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시편 42편 1절에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 외적 환경으로 보면 엄청나게 풍족하고 세상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목말라하고 마음이 굶주려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세상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자신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의 영혼은 세상과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기에 항상 굶주리고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늘 쉬지 않고 수시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 내장까지 지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영원을 사모하도록 지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갈급해하며 찾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녀를 지으신 적이 없기 때문이죠. 어쨌든 여러분이 가진 환경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해져서 예수님이 없다면 견딜 수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지조차 물으실 것이 틀림없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찾는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 애통해하는 사람. 역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또 시편에서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이 기도 자리에 앉으면 마음이 슬퍼지며 애통함이 솟아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은 애통해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 거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자기 의와 자기 만족과 교만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선포하고 있고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모든 사람이 악한 마음을 품고 미친 듯이 살다가 이 땅을 떠나간다고도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지옥의 불에 던져진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은 애통해하지 않죠? 여러분이 지옥의 그 뜨거운 불길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는데 왜 여러분은 애통해하며 통곡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들어왔던 교회에서의 덕담과 축복과 귀를 간지리는 수많은 설교와 가르침에 배가 불렀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응답과 문제 해결 그리고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와 자기 확신의 믿음을 여전히 철석같이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축복을 내려주시고 응답을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지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애통하지 않다면 여러분은 100%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로 변질된 죄성을 본성으로 지니고 나왔으며 육체의 생각을 본성으로 여기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했으며 어떤 선한 일을 했을지라도 죄악된 본성에서 여러분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죄를 깨닫고 죄를 이길 힘을 주시며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성령의 사람이 된 증거나 변화, 능력이나 열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 영혼의 운명을 슬퍼하거나 애통해야 하지 않는 게 기이하지 않아요? 이는 바로 미혹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속여서 마음을 둔하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하고 귀를 가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신의 마음이 죄를 미워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그래서 통회하지도 않고 애통해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모르고 계시죠.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저한테.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나는 이름도 모른다. 다만 지옥에 가는 숫자만 알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름도 모른대요. 성경에 얘기하고 있잖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선지자 노릇을 하며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시잖아. 왜 그래요? 불법을 행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그동안 여러분이 받은 기도응답이나 문제 해결이나 여러 가지 은사나 여러분이 내세우는 신앙적인 희생행위나 종교의식에 참석한 걸 가지고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고. 그게 여러분 의가 됐잖아. 그게 여러분 자랑이 됐잖아.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들어오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지조차 모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몰라. 기가 막히는 일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실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있죠. 예수님도 상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겠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에 같이 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누구에게?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또 시편에서도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죄인을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죄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생각과 성품, 말과 행동을 아우르는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으면서 죄를 회개할 생각도 없고 죄를 미워하지도 아니하고 죄와 피 터지게 싸워 이길 생각도 없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겠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닮아 지은 사람들과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살고 싶어 하시죠. 하나님이 누구세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로 변질되고 타락한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사람이 없는 거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은 다 더러워졌기 때문에, 죄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가까이 하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살고 싶어 하셔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아닙니까? 여러분의 의로는, 여러분의 행한 옳은 행위나 선한 마음으로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 치러주시고 속죄해 주신 거죠. 자신이 여러분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으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함을 받아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져야 되잖아. 그러면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죄를 씻는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길을 열어주는데도 여러분이 죄를 씻지 않는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쨌든 여러분이 죄를 씻든 아니면 나는 지금 이대로 잘 먹고 잘 살고 뭐 부족함이 없고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단 한 번의 영적 기도와 회개 기도로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얘기하는 거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죄인이라면 지옥에 불에 던져지겠지. 안타깝게도 우리네 교회에서는 죄에 대한 얘기를 싫어하고 죄를 들춰내는 목사들을 쫓아내고 있죠. 이렇게 죄를 싫어하지도 않고 죄를 미워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겠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닮아 지은 사람들과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살고 싶어 하시죠. 그러므로 자신처럼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의 소유자를 찾고 계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에 들을 백성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선별하기 위해서 미혹의 영에게 미혹시킬 것을 허락하셨어요. 미혹의 영은 죄의 덫을 놓고 죄를 부추겨서 죄를 짓게 하는 놈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죄를 깨달을 생각도 없으며 죄와 싸울 생각도 없다면 100% 미혹의 영이 쳐놓은 죄의 덫에 걸려서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며 죄의 성수를 비롯해서 각종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수많은 크리스천들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와 싸우지 않으며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애통해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시겠어요? 이들은 죄다 미혹의 영에게 넘어가 영적 잠에 빠져서 깰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은 종말이 가까울수록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그러셨지만 이들은 깰 생각이 없어. 지금이 내게 평안하다.
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사꾼 목자들의 말을 듣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멸망을 선포해도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앞으로 평안할 것이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해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죄다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어 잡혀갔죠. 이 시대의 우리네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죄를 씻을 생각도 하지 않고 죄를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있는데 불구하고 자신들은 천국에 다 간대. 어떻게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판박이가 될 수 있을까? 미혹의 영의 공격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죄를 씻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야 지옥에 가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여 질치가 되리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다라고 고린도서 6장 16절에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의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 않으면 날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죄와 피 터지게 싸워 여러분의 마음인 하나님의 성전이 깨끗하게 청소해야 됩니다. 날마다 죄의 먼지를 털어내고 물청소를 하고 반짝반짝하게 말려야 되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 가슴에 새겨 놓아 주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악다구리를 쓴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미 죄로 변질된 죄로 뒤범벅이 된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이 거주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죄를 씻은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일정한 기간 동안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지금 현재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변함없이 죄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고 죄를 씻을 수 있는 보혈의 능력을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 전심으로 성령의 강구를 요청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하는 일이죠. 왜냐하면 미혹의 영은 24시간 여러분의 생각을 24시간 죄에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미혹의 영의 또 다른 이름이 시험하는 자예요. 시험하는 자. 원래 페이라조라는 헬라어는 시험하다, 유혹하다 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죠. 시험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걸려 넘어지면 믿음이 부족한 걸 보이는 거예요. 그게 죄를 짓는 거고 시험에 들어가는 거죠. 시험하는 자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미혹의 영이에요. 귀신이라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할 때 누가 왔어요? 사탄이 왔는데 그 이름이 시험하는 자예요. 여러분에게 24시간 시험하고 있죠. 죄된 생각을 넣어주고 그 죄의 생각을 덥석 무는지 그래서 죄에 걸려 넘어지는지 그래서 그 죄로 인해 여러분의 마음을 더럽게 하고 있죠. 여러분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미혹영과 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죠. 베드로도 넘어졌고 가룟 유다도 넘어졌고 세례 요한도 넘어졌었어. 세례 요한도 그가 감옥에 들어가자 불안하고 두려워서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냐고 다시 제자들을 보내 물어보잖아. 믿음이 사라졌죠. 이렇게 미혹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씻어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자 성령밖에 없죠.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 주어야 비로소 자신의 죄가 환하게 보이고 죄의 덫을 놓고 기다리는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감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만이 날마다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자신을 청결하게 씻어야 돼. 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자 성령이 거주하시며 동행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죠. 오늘도 어김없이 크리스마스가 찾아왔죠.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마스라는 말은 라틴어의 데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맨날 얘기하지만 크리스 X라는 말은 그리스도, 영어로는 크라이스트인데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의 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는 뜻이에요. 오늘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을 올 한 해도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처럼 2000년이 지난 이 시대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찾아갈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게 우리가 마주한 암울한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문 밖에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하고 계셔요. 참 기이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미혹영이 지배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종교의식과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반복하면서 여전히 자기의와 자기만족, 교만의 죄를 덕지덕지 붙이고 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시시각각 종말의 날이 그 앞에 닥치고 있죠. 이런 추세라면 내년 크리스마스를 이 땅에서 보지 못하는 일이 생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크리스마스 날이라고 여기며 오늘이 나에게 다시 오지 않을 크리스마스라고 여기며 마음을 가난하게 낮추고 애통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거룩하게 유지하셔야 할 거예요. 예수님은 등불을 들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살고 싶어 하셔서 오늘도 거리를 헤매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갈급해하며 찾아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면 기뻐하며 한 걸음에 달려와서 내가 찾던 그 사람이 바로 너구나 라면서 와라 껴안아 주실 거예요. 바로 우리 영성학교 식구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정기를 돌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어떤 선한 이야기를 듣고 어떤 복음을 들었을지라도 우리는 이를 지켜 행할 아무런 능력이 없는 벌레와 같은 구더기와 같은 지렁이와 같은 먼지와 같은 티끌만도 못한 저희들을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